할렐루야. 전주 온세상교회 영성훈련원 부원장 배미자 목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머니 기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봐요. 오늘은 찐팬이라는 쓴게 우우우 소리가 안 나잖아. 찐팬이 아닌 분은 우우우 소리도 안 해주더라고. 어머니 기도 시간인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36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머니 기도 시간입니다. 36번째인데 그냥 한 번 이렇게 횟수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계속 올려드렸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소낙비로 쏟아집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월화수 집회를 했어요. 9월 특별 집회를 마치고 월화수 마치고 전부 다 이렇게 전체 이제 수요일 날 다 밤에 떠나고 목요일 날 아침에 떠나고 이렇게 다 떠나는데 우리 수원에서 오신 집사님은 못 떠나고 주님을 더 많이 찾고 싶어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오늘 이제 떠납니다. 오늘 수원으로 떠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3일인데 이렇게 5일씩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캐션 마크를 목사님 너희들은 다 가는데 저는 왜 금요일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캐션 마크 집사님만 캐션 마크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캐션 마크. 그런데 아까 지연자매가 익산에서 열차 타고 온 지연자매가 집사님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오세요? 아니 금요일날 올라가는데 월요일날 또 오라고 또 오세요? 이러고 아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일주일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있고 올라갔다가 한 주 생활하고 또 이제 다시 한 달에 또 한 번 내려와서 그만 한 주에 한 번씩 금요일날 금식하고 오는 지연자매가 완전히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붙들림 받아서 틀려지듯이 한 주만 내 집에서 또 혼자 예배드리고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하다가 또 한 주 그 다음 주는 또 그 화요일날 말씀이었지요. 모험을 또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손잡고 또 떠나서 여기 일주일간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이제 집회를 마쳤기 때문에 다 이제 목사님도 저도 이제 그 수원 집사님도 다 지쳐갖고 있는 상태지만은 또 똑같이 저녁에 찬양하고 또 1시간 이상 그래서 1시간만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은 어제 1시간 40분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내가 1시간 40분 정도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나한테 평상시 암송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영감으로 아니면 어떤 특별히 떠오르는 단어라든지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 아니면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정말 했기 때문에 잠을 자면 저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펼쳐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침묵의 영성이라고 했죠. 말도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어제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근데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그러고 조용한 음성을 듣는데 걱정하지 마라. 아픈 사람한테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엄청난 그 성령의 음성이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2가지 해줬다면서. 평안한 마음 주시면 하나님 제가 지금은 또 목이 아프다고 그러고 골반 어디 척추도 그러고 뭐 손가락도 이러고 다 아프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계속 1시간씩 예배드리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예배드리고 사도신경 하면서 말씀 시편
한 장이고 2장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찬양은 힘드시면 찬양 너무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아프고 이런 사람 찬양을 이렇게 곡조는 기도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 지정곡이 찬송가 204장이에요. 예수를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쭉 그냥 읽는다고 했어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쭉 그렇게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그걸 제가 해보니까 다 받으세요. 금식할 때 기운 없을 때도 그런 식으로 다 받으시면서 그걸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 가셔갖고 그렇게 하고 1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쪽에 여기가 아프다고 불룩 올라왔다고 했는데 거기를 막 반지고 막 기도하고, 어제는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선포도 하더라고. 했죠? 선포도 하더라고. 막 2번이나 세게 막 그냥 막 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를 다 하는데, 와, 대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 어차피 우리는 8월달에 받지. 그 믿음으로 나는 가는 거야. 가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3번째 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보여드려 갖고 막 이제 짤리깨미 온 거야. 첫 번째는 짤리깨미 오고, 2번째 날 3박 4일 일어나갖고 건지산 가갖고 한 30분 맨발 걷기 했어요. 오늘은 얼만큼 했게? 3번째 오는 날? 오늘은? 왜 이렇게 잘 알아?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1시간. 하고 거의 갈 시간 돼가지고 가야 된다고 목사님도 다 오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오실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걸으러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몇 번 예수님 손잡고 모험을 떠나면 떠나자 해서 나 떠나왔잖아요. 익산에서 떠나왔지. 내가 지친데 오늘 금식을 해야 되고 3일 동안 집이 막 그냥 밤에 회사 끝나고 다니느라고 몸도 지친데 오늘은 또 금식하고 또 떠나왔어. 예? 내 삶에서 또 떠나오고, 집사님 일주일씩 떠나온 거, 이거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이런 곳에서, 근데 막 문 할딱할딱 열려 있잖아.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떠나면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떠나온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문 할딱할딱 열고도 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대. 나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마지막 설교잖아. 이렇게 영적인 뿌리 자라서 한나의 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남편이 영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 어젯밤에 통화하면서 남편한테 있지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자기가 쩡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런데 말투 자체가 있지 자기야, 나 저기 영적인 뿌리 이제 자라났대. 그러고 목사님이 풀 달라는 자라나고 이제 왕영순이가 다 나서가고 우리 마누라가 물로 다 달라나다. 어머 어쩌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래. 영적인 뿌리 나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라났대. 근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막 팔이 뜨겁고 그러는데, 그때 막 나한테 그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몸이 좋아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불로 그렇게 해서 뜨겁대.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 그래갖고 나 목소리 좋지? 그랬더니 좋네. 그렇게 그래야 남편이 당신 안 추워? 그러면서 좋네. 이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불이 막 들어가서 내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내가 좋아지고 치유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 그래서 내 목소리 좋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뜨겁든지 차든지 아프지만 않으면 되지. 정답이죠. 불이 들어가서 뜨겁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딱 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그게 정답이라고 했거든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은, 뜨뜻미지근하면은 토해낸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에.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프지만 않으면 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거든. 뱀이자 이유를 불문하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대. 맞죠? 아픈 사람한테는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건강하니 먹고, 제발 아프다 소리는 하지 말고, 아프다 소리를 하면은 그냥 짜증이 괜히 올라온대. 짜증이 괜히 올라오니까 아프다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콩콩콩콩 뛰어다니래. 기대하는 것도 없대. 요리 맛있는 거 해주는 것도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잘 먹고
콩콩콩콩 뛰어다니네. 하고 내가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보다가 건지산에서 오늘은 맨발을 벗고 막 이렇게 뜀박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뜀박질을 하길래 나도 그러면 좀 해야지 그 따라서 이렇게 했대. 뜀박질을 환자인데 뜀박질을 했대. 그랬더니 막 여기 땀이 난다지요. 여러 환경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도 왜 이렇게 일주일씩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몰라. 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목사님은 오라고 이제 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처방전이 강단서 나간 거니까 순종하고 왔을 뿐이고, 그죠? 저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왜 일주일씩 이걸 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일주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앞에 펼쳐질 건 지연자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시키는 일만 그냥 한 걸음씩만 가면, 한 걸음 내가 갔는데 그 발을 뛰든지 안 뛰든지 주님이 또 손잡고 가자 그러면 한 발 또 뛰는 거. 아멘. 어떤 걸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기어가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랍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4장 24절 첫날 설교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뱀이자한테 알게 하시고, 왕영순한테 너 환자로 살았어? 병원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전주 가서 맨발 걷기도 하고 네가 일상생활하고 뭐 샤워도 혼자 하고 좋잖아. 그리고 막 머리도 서로 감겨주려고 감사하더라고. 내가 권사님 머리 좀 감겨주시면 안 돼요? 저기 뭐야 환자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그분들도 다 3일 집현이라 힘들었잖아. 이런 말도 안 꺼냈는데 제가 머리 감겨드리면 빨리 샤워하시고 부르세요. 그럼 제가 머리 감겨드릴게. 서로 머리를 막 이렇게 감겨주면 남편이 해줬대요. 시원하대. 자기가 이제 손 아프고 환자고 기운 없잖아. 서로 해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훈련받은 기간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가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 이거를 저분이 환자인데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저 지금 배 목사님은 지쳐가지고 머리 감기고, 나는 나보고는 감기달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 두피 마사지 기계 목사님 줬으면 그걸로 해야 돼. 나는 허도 못해. 안 돼, 안 돼. 나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발 아프니까. 근데 권사님이 샤워 다 하시고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다 가서 머리 감겨드릴게요. 이랬다는 거야. 진짜 감동이죠. 마음이 그래서 너무 흐뭇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빼김없이 집회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생명 살리는 일에는 기꺼이 하고, 이런 것들을 희생과 섬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문정교가 그랬죠. 사랑, 희생,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주세요 그랬다는데 너무 그래서 감격했어요. 가서 다 이렇게 감겨줬다죠.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비눗물도 튀기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 처방전 일주일간 있으라고 우리는 다 떠나는데 얼마나 집을 가고 싶을 텐데, 그래 내가 마지막 집에 목요일 아침에 가면서 머리라도 감겨주는 그 희생의 몸에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마사지 주잖아. 마사지 가서 막 발이랑 여기 막 온 몸이, 저도 막 이렇게 일어나면 손을 이렇게 피고 오므리고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가고 다 밟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몸 상태로 이렇게 못 하는데, 저 아플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사지하고 밟아주고 손이랑 막 발이랑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인나자마자 꼭 거기 친교실을 가죠.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3일 동안 집회하면서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임 목사만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믿음을, 그거를 몸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이렇게 흡수해서 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 주물러 주죠. 다 주물러 주고,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했지요.
내가 본다고 시간당 얼마 알바비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눈 뜨자마자 가가지고 이렇게 다 주물러주고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기 오면 집사님 아무 누구 없어도 딱 눈 뜨자마자 가서 내가 허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아플 때 다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막 다 했듯이 그렇게 가서 할 겁니다. 진짜 그랬죠? 진짜 눈 뜨자마자. 근데 마지막 날까지는 머리까지 감겨주고 이게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체험하게 한 겁니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은 강하신 손 해갖고 무슨 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야. 가깝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할 때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내가 전혀 한 번밖에 안 봤잖아. 이번에 두 번째밖에 안 보는 거죠. 8월 집회 한 번밖에 안 봤어. 그래, 아가야가 온 것 같아요. 이랬거든. 아가야가 오니까 아가 오면은 집에 막 짐들이 막 멈춰나잖아. 막 캐리어 큰 놈 대형 캐리어 저 식당에다가 침교실에다 넣어 이렇게 막 펴놓고 있고 아가야가 그랬잖아. 목사님 3일 동안 아가야가 왔다 간 것 같아요. 이랬거든. 근데 그 아가야를 이제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을 9월 집회 때 보고 다 눈 뜨자마자 가서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발 마사지 막 이거 다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마지막 날은 이제 내가 목요일 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또 전날 수요일 날은 머리라도 감겨줘야지. 참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죠? 너무너무 그게 하나님이 강하신 손을 나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나를 어느 곳을 그냥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랑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게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모든 백성 뱀이자에게 이는 모든 백성 왕영순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했잖아. 나도 간증하면서 오늘 금방 암송한 것이 여호수아 4장 24절 숙제 말씀 암송 말씀입니다. 본문 24절 한 절만. 그래서 한 달 동안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자세히 알게 하는 삶이 내 그 주님이 쫙 이렇게 펼쳐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을 해요. 아멘. 펼쳐주실 겁니다. 그런 강한 손으로.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아니야. 아파 죽겠는데도 나는 믿음을 발동해서 벌써 3번째고 일주일 생활하고 믿음을 발동하고 또 오는 거고 어떤 거 펼쳐질까 몰라요. 그리고 막 우리 막 수요일 날 숙소 딸린데 이사 가는데도 막 다 보고 왔잖아. 사진 봤지? 그리고 막 산 옆이야.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숙소가 있고 봤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 막 너무. 근데 제가 그걸 염려했거든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곳 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산사태 나가고 자기 산청이랑 다 또 놀러 갔다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가서 목사님이랑 본 게 산이 있더구만요. 비 많이 오면 막 또 놀러 가면 어째요. 내가 그 기도를 했더니 해필이면 딱 도착한 날 작살비가 왔죠. 막 작살비가 쏟아지더라고. 거기 교회 보려고 숙소랑 보려고 딱 도착했는데 이거는 웬 비예요. 그러고 와서 보고 와서니까 너 비 떠날러 가면 어찌냐고 너 걱정이었잖아. 비 겁나게 쏟아져서 물이 컬컬컬 하는데 순식간에 물이 없어지는 거 네 눈으로 확인했지? 거기 산사태 안 나. 주님이 저한테 물이 막 왔잖아. 근데 어디로 없어졌나 막 배수 다 빠지고 없어. 산옆이라 산사태 나면 목사님 나오고 영성은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고 산속도 아니고 큰 도로 가잖아. 큰 도로 간데 거기 갔다가 산사태 나오고 막 뭐 어디로 다 떠놀러 갔네. 막 산청에 비 많이 와서 그랬잖아요. 올해 여름에. 그걸 보고 하나님 여기 산이 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그거 확인시켜주냐고.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내 삶에서 구비마다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고 한 달 동안
계속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은 이것도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야. 나 모르는 사람이 다 그렇게 섬겨주면서 다 해주는 것도 여호와의 강하신 손. 그랬잖아. 아리 카라 해서 여호와의 그렇게 막 밤새도록 막 금식하고 차례하면 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나 오늘 수원 안 가. 걱정하지 마. 알았지? 걱정을 겁내게 땅에 꺼지게 했대잖아. 목사님이 두 분 목사님이 수원 한자 집사님 모시다 드린다고 10시 반에 간다는데 가버리면 나는 철회해야 하는데 이제 밤새도록 운전하고 새벽 4시 반이나 5시 도착한다는데 그러면 내 철야가 다 끝나는 시간인데 철회하는데 따그락 그리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 옆에서도 소리 나. 아이고 오늘 또 겁주네. 피아노 옆에서도 소리 나.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내가 알면 피아노 옆에서 나든지 내가 지금 수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 고개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든지 뭐하든지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한 주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만질 겁니다. 아멘. 혼자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유튜브를 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대로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한 달 내에 이제 하나님 유키스 TV 보고 그리고 어머니 기도 영상 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어느 신령이 유키스 TV를 보고 기도하시든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성경에 나온대요. 이 기도를 계속 중보기도를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지는 걸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 많이 항상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송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얘가 목도 좀 그렇고 어제 이제 쉬기는 했지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기 집회 그 날에는 주여 그렇게만 하고 우리 지연자매가 기도는 인도를 할 겁니다. 아셨죠? 우리 어머니들 이지연 자매인데 철회하면서 금요일마다 지연자매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주여 3장부터 하시면서 주여 3장 하시면서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리라. 우리 지연자매하고 같이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소리 밝게.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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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심령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골방에서 아버지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뜨겁게 만나주시옵소서. 각 심령에 찾아가시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깊이 만나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안에 왕이시라고 주님의 나의 앞길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난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할 수 있다고 아버지 그걸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강한 손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체험하느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 언니도 아버지 6개월 만에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고 정도로 왔는데 아버지 또 아버지 또 1년 있다가 또 한 달 만에 주님 온전케 하셨나이다. 아버지 이걸로 체험케 하고 경험케 하신 이유는 아버지 있어 내가 아버지 있어 이걸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런 체험을 주신 줄 알아이다. 주님의 강한 손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한테 그렇게 체험시킨 자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님의 강하신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서 지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내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막막하지만 그 뒤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드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고난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다 걷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어만이 근데 감사할 것은, 광야가 있으면은 이대로 광야가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있으면은 가나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있어야만이 뻘이 있듯이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계속 광야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어떤 상황에 우리 넘어뜨릴지,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주님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고서 주님께서 나랑 가자하고 손을 내밀 때,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갑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의 앞길 아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한테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하고 잡아서 내 미소를 이렇게 붙잡으며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지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스피릿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해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가 이해해야지만 이 성경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신앙생활을 이해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힘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 불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가리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영을 부어달라고 항상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두 걸음이 아니요 세 걸음이 아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낼지라도 신앙생활이 이해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을 한 걸음만큼 삶 속에서 순종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순종만이 조금의 길이 오니 저는 한 걸음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한 걸음 순종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에 순종했을 때 그 기회가 어떤 기회가 저는 알게, 저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머리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어떻게 상황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지 그런데 머리가 이해될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길 때 내가 머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던집니다. 내 삶을 던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런 주님한테 나의 인생을 맡긴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불평불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의 모든 거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 이 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멸시하고 조롱해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이는 주님께 그 강한 손을 나를 붙들고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매매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 될지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내모신 이유가 우리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달리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대로 삶 속에서 살게 될 줄입니다. 오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모습만 우리 모습에서 우리 삶에서 주님만 드러낼 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자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매매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상태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걸 체험케 하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것은 2, 3년 전에 체험을 통해서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론 저도 사람인지라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절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누가 저한테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아멘. 그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체험을 통해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저 주님 한번만으로 제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매일매일 존중함으로 매일매일 존중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엄마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삶에 담아진 건 없지만 저는 그냥 한 걸음 순종함으로 한 걸음 순종함으로 저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악한 것이 일합니다. 안 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살로니까 저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데 환경이 어떤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가 일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기도가 하나님 호흡이라고 했더니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될 줄입니다. 그래야 주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 우리는 영적 존재를 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 아버지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 가운데 기회에 있는 내가 지금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케 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육신의 음식 먹지 않으려고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의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갈수도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차려준 밥상 하나님의 차려준 밥상은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그 밥상에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불같은 말씀 생명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먹고 살아야 될 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손내서 읽을 때 우리 영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될 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콩나물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밑으로 쓰지만 콩나물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그런 뜻이 우리가 말씀을 쏟내서 읽을 때 우리 영은 자랍니다. 우리 영은 자랍니다. 저는 그거를 합니다. 요즘에 그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입에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그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매일매일 읊조려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거룩한 성 세상에 써져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삽니다. 그러니 예수 볼만이 예수 비만이 성령의 볼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히 하고 우리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것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육신적인 것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가득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정하게 없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없어서 우리가 이쁘게 저핑이를 많이 듭니다. 내가 피곤해서 못합니다. 내가 뭐 이래서 못합니다. 근데 저희의 그거는 저희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시기에 기도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근데 저희는 불안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빼면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직장 다녀도 하루에 30분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앉으면 골방에서 앉으면 성경책을 펴면 나는 피곤하지만 순종해서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저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일을 분지하지 말고 바쁘게 다니지 말고 항상 말씀 기도로 가까이 하며 내 골방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말씀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내 심령에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 사랑도 그 악한 것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그 악한 것에 불화살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우리 심령에 저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도망갑니다. 이 사람한테 말씀이 많이 있구나.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깨어있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구나. 하면서 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맨날 상승해서 거룩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 모두가 우리를 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옆에 부도에 있습니다. 주님 옆에 죽다 떨어졌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아깝게 그걸로 끝나고 고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가 붙잡을 저 여러분들은 삽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은 삽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 영악함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도울림도 없는 방맹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 그 볼만 의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없는데 우리는 지옥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히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차로 갈아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보다 감사한 게 어딨어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우리 집이 아닌데 이 땅은 다가왔다 가는 이 땅은 소품이에요. 그러니 이 땅 때문에 매여있지 마세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힘과 권력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참으시나 주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절 말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여러분 주님까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우리를 사망에서 아버지시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주님보다 어떤 문제도 끊지 없는 알고 있면서도 육신의 약해서 나의 연약함을 못해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내 연약함과 내 환경을 바라보며 너무 힘들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행진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돼요.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내어드리면 우리 연약함을 내어드리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주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으니까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고난의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엄마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한테 나아가면 주님의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주님 손을 잡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 손으로 왔어요. 주님께서 자꾸 저의 손을 부리는데 저는 놓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주 앞에서 마음을 뿌리면서 너무 고난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 그 돌을 돌려서 주님을 다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제가 다시 잡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예수의 말씀에 있기로 하니까 제가 많은 은혜를 다시 주님께 다시 부어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도하는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찾아서